기독교 강요 1번 중심교리를 먼저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하고요. 중심교리, 그 다음에 30개의 주제로 나누는 것 한번 보고,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보고에는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말씀과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시 칼빈인가 라고 하는 거죠. 성경 교리 정해의 시대적인 요청, 성경을 교리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게 아예 교리에 접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게 교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이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칼빈의 기독교 강요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장, 로마서 11장 36절이 이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교리 부분이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36절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게 중심입니다. 자, 신학자 칼빈부터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오직 성경에 따라서 솔라 스크립트라, 개혁신학을 선구적으로 수행한 성경의 교사요, 해석자요, 수호자였습니다.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칼빈의 신학과 삶은 그의 신학적 대척점에 서 있었던 신학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게 그려져 왔습니다. 칼빈의 원래 그러함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내용들로 인해서 칼빈에 대한 신학과 삶이 많이 왜곡되었죠. 그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제세례주의자들. 당시에 종교개혁할 때 당시에 적이 두 군데 있었죠. 로마 카톨릭 뿐만 아니라 또 급진적으로 개혁하자고 하는 제세례파 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니테리언주의자들이, 또 그다음에 이성주의자들이, 그다음에 요즘에도 우리 한국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아직도 저변을 깔고서 많은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은사주의자들, 지금도 직통계시를 받겠다고 하는 은사주의자들, 그다음에 자연주의자들, 실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칼빈의 신학적인 대척점에 서서 칼빈의 신학과 삶을 왜곡시켰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것은 기독론과 성찬론을 비롯한 근본적인 교리들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루터주의 신학자들이 역시 칼빈의 신학과 삶을 많이 왜곡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그려져 왔어요.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칼빈의 신학에 의해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났던 만큼
비신학적인 칼빈 혹은 탈신학적인 칼빈을 그려내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과연 칼빈은 신학적 주견 없이 그저 논쟁만을 일삼던 한 종교주의자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칼빈의 칼빈다움은 그가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는 신학자로서 설교자, 기독교 저술가 또 목회자였습니다. 신학자로서 그는 성경을 주석을 했고 또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고 그 다음에 많은 글들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젊은 시절에 왜 이렇게 좀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이드를 못 받고 한쪽만 좀 이렇게 너무나 파고들었을까? 좀 이런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읽어내면서 성경을 읽고 기독교 강요를 읽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지난 후에 로디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가 이제 나오면서 우리 번역돼가지고 우리에게 공급되면서 그때 이제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늦은 것 같아요. 그보다도 한 10년 전쯤부터 좀 강력하게 했어요. 그리고서도 또 그렇게 하고 나서도 좀 잊어버렸었는데 제가 2929라고 하는 모임을 가지고 가졌었죠. 그래서 바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교리 강좌 시리즈 1권부터 3권까지 다 같이 읽고 해설해주고 하는 그런 모임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모임이 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끔씩 모이긴 합니다. 가끔씩 한 번씩 모이긴 하는데 다들 새로워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독교 강의를 많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새로워하고 여전히 교리에 단단히 서 있기보다는 여전히 그냥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삶 속에서의 필요를 위한 기독교 정도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자,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우리 특별히 이제 신학생들이라든가 교회 목회자들도 요즘같이 정말 혼돈돼 있잖아요. 너무나 혼돈돼 있고 이단들 가운데서도 요즘은 애국한다 그러면서 나오면 이단이 터져요. 이단이었던 사람들이 애국 집회에 나오고 그러면은 영향을 좀 발휘하고 그러면은 이단이 아닌 거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합하고 그럴 때는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게 말해놓고 자기네 교회에 돌아가서는 자기네 그 집단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이단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승우 같은 사람 완전히 이단이면서도 무슨 회장까지 맡고 나더니 바로 뒤집지 않습니다. 이단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혼란스럽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은 관심도 없어요. 자기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축제교회만큼은 우리 교리 학교를 세웠는데 단단하게 말씀과 함께 교리로 잘 정리해서 그래야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죠. 아까 정해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틀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가져야 됩니다. 자, 어쨌든 칼빈은 신학자로서의 설교자,
기독교 저술가 목회자였고 칼빈은 자신의 시대에서 일어났던 첨예한 신학적인 논쟁들의 중심부에 항상 있었고 그러한 논쟁들을 통해서 생애의 후반부로 갈수록 신학자의 명성을 더하였습니다. 그는 1509년 7월 10일에 태어났고요. 1535년 8월 23일에 불과 26살을 갓 지났을 즈음에 26살입니다. 대단하죠. 저도 이때 논문을 한번 쓰긴 썼는데요. 이 25살 때 불과 26살을 갓 지났을 즈음에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한 권의 책을 써서 당시 철권을 휘두르던 프랑스 국왕 프란시스 1세에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농담하면서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약해 놓은 거죠. 요약해 놓은. 자, 그것은 당대의 교황주의 신학자들을 겨냥한 신학적이며 교리적인 서책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로이즈 목사님의 그 교리 강좌 시리즈 책을 제가 늦게 접했죠. 나왔을 때 바로 접하지 않고 좀 지나다가 딱 붙잡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가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강의를 많이 하러 다녔죠. 그때 계속 선교사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 훈련하는 강의 많이 가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세 권의 책은 꼭 가져가야 된다. 꼭 한 10번은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그분은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사로 가지는 않았고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왔어요. 마산에 있는 자매인데 수요일날 이 바로 교리 강좌 공부하는데 왔었어요. 지금도 그 책 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정상 좀 선교지에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이제 그걸 많이 보고 뵙고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했었고 저는 그냥 그거를 설교 시간에 그냥 설교로 하기도 했습니다. 교리를 이렇게 꼭 필요하죠. 신학적이며 교리적인 책. 그래서 칼빈이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에게 신학자로서 이름을 각인시키게 된 계기가 있었죠. 이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지만 콥 총장 그때 당시에 그 총장이었죠. 총장 시절이었는지 아닌지 제가 좀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주장하면서 사제 중보주의에 찌든 중세주의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한 콥 총장의 옥스퍼드 총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콥 총장의 연설문을 쓰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빈보다는 이 콥 총장이 한 30년 전 시대 사람인데 아마 그걸 작성을 해서 줬고 그 연설문이 이제 막 터진 거죠. 당시 흥기했던 제세례주의자들 역시 이제 이 제세례주의자들이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침례교가 된 거죠. 지금 제세례주의자들 역시 영원 수면설을 아주 엄밀하게 조목조목 반박한 신학자로서 칼빈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했고요. 칼빈과 동시대에 살았던 루터란들은 이신칭의 교리는 자신들의 견해와 합치하나 기독론과 성찬론에 있어서는 뚜렷한 이견을 보인 신학자로서 그때 칼빈을 그렇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게 굉장한
26살 때 폭발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칼빈의 생애는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읽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직무는 지금 많은 오해들이 있고 많은 그런 글들이 칼빈을 비판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직무는 정치적이거나 사법적이었다기보다는 오직 신학적이며 목회적이었습니다. 칼빈은 한 번도 세속 정치인의 자리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근데 혹시 칼빈이 그런 어떤 그 교사였기 때문에 그런 그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선언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항상 세속 정치인의 자리에 선 적이 없고 단지 성경의 선포자요 교사로서 제네바를 영적으로 지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권위는 제네바 목회 장로회의 수석 목사로서 권징에 대한 신학적인 판단을 하는데 국한되어 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권징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찬정지, 출교를 시켜야 되는데 완화시켜서 수찬정지 정도로 하던 그때의 목사 장로회의 수석 목자로 있으면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이렇게 솜방망이식의 그런 권징에 시행을 하는 일에 있어서 후견하는 정도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소문이나 들려오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죽이고 그랬지 않았냐 그러면서 좀 칼빈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경우 신학적인 논쟁은 정치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됐죠. 총회에서 한 목사님을 징계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신학적인 정치적인 것이 신학적인 논제가 결부가 되면서 지금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가 교회에 관여한 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 교단 안에서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그런 설교로 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는 그거는 거기에서 신학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저 좋아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그런 것들 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가 강단을 그렇게 만든 거는 그거는 또 따로 신학적인 문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런 변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직통계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거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얼마든지 성경에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칼빈은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항상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그 어떤 정립된 교리로 이거를 주장하고 실행을 한 겁니다. 교리를 주장함으로써 말씀으로 한 거죠. 그다음에 그걸 문건으로 그리고 책으로 개진했을 뿐이지 어떤 정치적인 대응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칼빈을 알고 이렇게 칼빈을 쓰신 목사님이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약간은 실망입니다.
자, 그러면 칼빈의 중심 교리가 뭐냐? 칼빈의 신학을 인위적으로 하나의 의미로 딱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성적 전제나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계시하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자신의 신학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자, 칼빈은 모든 성경 구절의 가치를 차등없이 주석하고, 솔라 스크립트라 토타 스크립트라죠, 그죠? 칼빈은 모든 성경 구절의 가치를 차등없이 주석하고 설교했고요. 오늘날의 교회 신학의 논제가 되는 거의 전 교리를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변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의 요체는 좀 이렇게 포괄적이며 통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성경의 가르침이 존재적, 지식적, 도덕적 관점으로 고찰되고 있습니다. 존재적, 지식적, 도덕적 관점으로 고찰됩니다. 문병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자,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진리이시며, 스스로 의로우심으로 뜻하신 즉 이루시고, 이루신 즉 오르십니다. 그럴까요?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진리이시고, 스스로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신 즉 오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암, 그리고 그 암에 따라서 사는 삶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합니다. 관념적으로만, 또 어떤 실천적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고요. 동시에 추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존재적, 지식적, 도덕적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일하십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가 존재적이며 경륜적으로 파악됩니다. 중요하죠. 켈빈에게 있어서 이 삼위일체, 우리 일권 13장에 잘 나와 있죠. 자, 무한하고 절대적인 영으로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뜻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진리를 동시에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계시, 특별은총과 함께 일반은총이 강조됩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사실 어마어마한 개혁이죠. 이 앞에 특별은총만 강조하면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한다든가 어떤 일반은총적인 그런.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그 복음 전파와 사회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 일터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칼빈에게서부터 이 칼빈의 이 노동명령 부분, 일반은총 부분이 강조된 것 때문에 강조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복음 전파만 얘기하다가 그 복음 전파하는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들을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 책임이라고 하는 거를 특별히 로잔 대회 때의 그 존 스튜어트가 제시했던 복음 전파와 사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강조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진보적인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 책임을 강조했는데 잘못
잘못 캐치한 거예요. 그 개념. 복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더 책임을 더 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더 삶의 현장에서도 희생하고 더 수고하고 더 좀 모범적으로 살고 그러라고 하는 의미로 사회 책임을 얘기한 건데, 그래서 균형을 잡힌, 그래서 일반은총적인 책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못한 거 지적하는 것으로서 사회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정의 뭐 이런 것들을 부르짖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 그거 열심히 했던 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딴소리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잘못하지 않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참 자기를 변명하더니 지금은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가 이렇게 바뀌면서 전 정부에 대해서 저건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그래놓고서 지금은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 공항 책임을 이런 거 아니에요. 공항 관계자들 책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 사회 책임이 잘못 혼돈돼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이 켈빈이 특별은총과 함께 특별은총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우선권을 두고 있지만 일반은총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선권까지 내려가지고 같이 아예 내려가지고 아예 이건 안 해요. 그래서 이쪽 논문에서 그 선교단체 중에 좀 굉장히 사회 책임 부분이 정의나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그 단체의 한 친구가 제가 볼 때는 저하고 그런 신앙 그런 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분 책도 제가 많이 좋아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래서 또 최근이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한 10년 전이네요. 이 사회 책임을 강조하던 이게 결국은 한국교회를 이렇게 사그라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다시 복음 전파의 우선권을 다시 강력하게 둬야 된다. 그런 책을 하나 썼으니 이제 또 비판이 또 많았죠. 또 이미 저쪽으로 건너간 사람들, 예수님 없이도 그쪽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막 소리를 높이고 하나의 그 어떤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어떤 그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그게 뉴스앤조이입니다. 뉴스앤조이의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이 바로 그런 흐름이에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걸리면은 박살나거든요. 그쪽에서 한마디 쓰면 박살나거든요. 초창기에 저도 거기다 헌금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가 벌써 제가 조희선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때부터 벌써 그렇게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쪽에서는 오마이뉴스, 이쪽에서는 뉴스앤조이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했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회책임, 노동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노동명령을 일반은총을 강조하고 있는 칼빈의 이런 것들을 오해한 거죠. 잘못 받는. 저도 젊었을 때 조금 오해하긴 했어요. 해서 움직이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넘어서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가 더 희생하고 더 덜 쓰고 더 바르게 쓰고 샴푸 같은 거 안 쓰고 그러면 뭐 그런 것 쪽으로 저는 저에게 주장을 강조했는데 그렇게 반대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일반은총은 켈빈은 이제 특별은총과 함께 일반은총을 강조했는데요. 일반은총은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일반 계시적인 은총입니다. 특별은총은
택함 받은 백성만이 인식하는 특별 계시적인 은총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써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중생자의 지식은 오직 특별 계시로 말미암습니다. 일반 계시는 유기된 백성이 무지를 핑계할 수 없는 조건이 될 뿐이죠. 그러니까 그 일반 계시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을 때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특별 은총, 예수님을 일반 은총 닮아가는 이런 것이 그렇게 강조가 돼서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상대방을 까부시는 거로 이제 가면 안 되죠. 그거 강조를 했던 거고요. 칼빈에게서부터 이런 직업명령, 노동명령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그래서 이런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한 기독교적인 책들을 보면 다 칼빈이 거론됩니다. 넷째로 계시와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이 부각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제가 이걸 성경 교재들을 다 뽑아서 같이 읽기로, 그러니까 사실은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어지냐면 성경 본문 자체로 가고 싶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 그 모든 진술이, 칼빈의 모든 진술이 다 증언이 다 성경과 근거한다. 어떤 것 하나도 근거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 자신, 말씀 성취, 말씀의 성취, 말씀 자신이면서 말씀의 성취, 말씀을 또 해석하는 해석자이십니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총이 없는 지식은 거짓이며 지식이 없는 은총은 헛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길, 생명의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다섯 번째, 우리 지금 이제 오후에 할 다섯 번째 그 자료에는 제가 이 성경 교재를 다 뽑아서 다 꺼내놨습니다. 같이.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더 보는 그런.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좀 지난번에 준비했던 거고 약간 수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요절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다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주님은 생명의 길, 생명의 진리이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4, 3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여기 계시와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사한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조명되어 감화받은 심령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에 이르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이거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배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절대적 객관적 진리로서 영원히 스스로 실체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조명되어 감화받은 심령이,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감화받은 그 심령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성령님과 말씀에 함께 역사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뭔지 모릅니다. 이거 오늘 배울 겁니다. 뒷부분에서 좀 더 배울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다섯 번째, 그다음에 여섯 번째
칼빈의 강조점이 뭐냐? 기독교 강의 강조점. 여섯 번째, 언약의 두 요소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논해집니다. 예.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을 말하는 거고요. 그 언약의 두 요소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타납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이거 모르는 신학생들,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셔서 온전한 모든 것을 이루신 거 맞습니다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거룩함과 생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대리적 속죄의 공로를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아들의 의로부터 시작입니다.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독교 강의의 강조점이 뭐냐면, 다 이루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고 받아주신다는 이중적 은혜가 역동적으로 논의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강조하는, 그리고 모든 그 이후의 개혁주의 신학의 골간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어떤 우리 모임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이거를 굳이 부정하고 굳이 안 말하려고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하고, 십자가만 얘기하고, 부활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바로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거죠.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단회적이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once for all, 단회적이지만 법정적이므로 성도의 전체 구원 과정을 통하여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 믿음은 필히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의 법정적 은총 외에 그 어디에서도 성화의 조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분과 연합한 성도가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자람을 성화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성화. 아까 칭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6번, 7번에서 칭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성화. 그리고 6번, 7번 뒷부분에서 이제 성화의 연결점을 말씀을 했고, 칭의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분과 연합한 성도가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자라감을 성화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때문에 성도는 예가 되신 그분께 아멘하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그분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의는 오직 자신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여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일을 행하시게 하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성령님의 임재는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는 절대적 인격적이므로 각자에게 단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왔다가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셔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무당적 샤머니스틱한 그 영향을 받아서 마치 성령 충만을 성령님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령님이 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더 맑아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게 되고 밝히 주장하게 되고 밝히 행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거꾸로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씌어서 내 자아가 없어지고 귀신이 씌어서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그런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아닙니다. 성령님 한번 우리 안에 탁 들어오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 앞으로 가는 거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는 절대적이고 인격적으로 단회적이다. 내 안에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은 성령님을 더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은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 배웠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칼빈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2학년들이 들어가는 과목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첫 시간에 바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령님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도 그때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1979년 얘기지만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부분을 칼빈이 특별히 강조하고요. 성령님의 역사 거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칼빈의 신학의 요체, 신학의 요체는 여러 가지로 포괄적이며 통전적으로 제시되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1번이 뭐죠? 첫째로 성경의 가르침이 존재적, 지식적, 도덕적 관점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일하신다. 즉 삼위일체 교리가 존재적이며 경륜적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 은총과 함께 일반 은총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계시와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이 부각됩니다. 자세하게 이제 쭉 풀어나가면서 보시고요.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조명되어 감화받는 심령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에 이르게 됨이 강조됩니다. 칼빈 신학의 요체 여섯 번째로 언약의 두 요소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논해진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다 이루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고 받아주신다는 이중적 은혜가 역동적으로 논의됩니다. 칼빈의 신학의 요체에서는 그런 것들이
역동적으로 논의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니까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여덟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분과 연합한 성도가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중보자는 한 분이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자라가는 것을 성화의 핵심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칼빈 신학의 요체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책임,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교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성도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사회 책임의 그 강조의 성경이 말하는 사회 책임인데, 이거를 다르게 율법주의로 돌아와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잘하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못하면 절망하고 딴 사람 못하면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다가 그거를 딱 장착시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못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아주 진보적인 분이 전도사님인 때가 있었어요. 초창기인데. 그분하고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게 이게 주제였어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물론 답은 자기가 못 지키더라도 가리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죠. 다윗 같은 경우 책임감이 좋다 그러면서 내가 그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졌으니까 나는 왕 안 할게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예처럼. 그러나 말하기는 조심해야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죠.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는 초월적인 위치에 있어가지고 탁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선포할 것은 선포해야 되지만 본인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9번째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가 제시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왜 십자가를 졌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야 되겠죠. 십자가를 볼 때 감사하고 울컥하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이제 대부분 거기까지 가지만 이 칼빈은 그 교리를 세우는 가운데에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도 강조하는 것을 교리로 그 신학적인 요체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 다음에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라가는 것을 그 신학의 교리를 형성하는 신학의 요체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다들 말만 많죠. 말만 많고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십자가를 지고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 자리에 가야 되고, 이 부분이 너무 우리 요즘 한국교회에는 덜 강조되고 있죠. 번영과 행복과
이런 쪽으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라고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거룩하라고 그랬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사역자들은 또 듣기 상대방이 힘들어 하더라도 전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자, 언약의 은혜는 영생의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9번째로 요약된 거, 요약해보면 9번째 요약이고요. 10번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는 죄의 멍에를 벗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렸으니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베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멍에는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또 다시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요. 그걸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좀 그걸 풀어준다 그러면서 좀 약간 성경을 왜곡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꼭 이런 거나 같아요.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학자 구딘 같은 분의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이 매라고 하는 이 멍에는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이제 우리를 구명하러 온 배가 구명조끼를 줬어요. 근데 나는 싫다. 구명조끼 입는 건 난 싫다. 그런 멍에를 내기 싫다.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바로 구명투구, 구명조끼 그거 입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거는 입어야죠. 그래야 되죠.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내 짐은 가볍다. 그 멍에를 매라. 그거는 매야죠. 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아마 칼빈도 만약에 예를 들으라고 해서 그런 예를 들었을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입니다. 은혜. 이거 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멍에가 근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멍에인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의 본질이죠. 이 땅에서 우리 빠져들어가니까. 자, 그것은 새 날개와 같아서 오직 그 멍에를 맨 사람만이 멀리 높이 나가서 신령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간증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곳에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간증이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결심한 거가 간증이에요. 결심한 거가. 그리고 그게 말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순종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한마디밖에 할 게 없는데 결심만 한 사람은 할 말이 많죠. 왜 결심을 이런 데도 내가 결심했다. 나온 사람은 순종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 이게 이제 칼빈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순종. 정말 굉장히 강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하는 거. 뒷부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이 기독교 강요를 다시 찾게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깔려 있는 것들이 막 다 살아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우리 칼빈의 신학의 요체는 기독교 강요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표지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10번째하고 11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래서 사실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강조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다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가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가,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교리화해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주어집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 대한 아는 것 지적으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감동, 정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전인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공로 없이 주어지는 선택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영적 산재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그야말로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감사하는 거죠. 부르심을 확신하며 쫓아가는 성도의 삶,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그렇게 실제의 삶 속에서 성도의 표지를 부각시키면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기 기도 제목이 그래서 복잡할 수가 없어요. 여기 딱 이렇게 이 말씀들 가지고 정리해서 그거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글을 가지고 제가 그 기도문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2번째는 교회의 본질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백성의 연합체라는 사실에 파악됩니다. 사실에서. 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 켈빈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는 어머니라고 했죠. 어머니 교회. 이 신비한, 이러한 본질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택함받은 백성의 총수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죠. 백성의 총수로서 이어지는 비가시적 교회를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지금 40%가 가짜 교회잖아요. 가짜들이 다 이름을 똑같이 붙여가지고 가짜 교회잖아요. 이단 교회. 그리고 진짜 정통한 교회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무당식의 샤머니스틱 크리스천리티의 그런 어떤 번영과
성공과 어떤 그런 것, 이 땅의 가치관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많죠. 그래서 거기서도 한 30, 반반, 너무 많이 잘랐나요? 반반 잘라. 그리고 아니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것도 보세요. 우리 결국은 우리 뭐 주일 예배 말고 우리 모일 때 보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가 우리 교회.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분명히 이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 숫자가 더 많을까 아니면 적을까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양상이. 자, 지상의 가시적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와 함께 유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정교분리의 그런 입장에서 이 가시적으로 되어 있는 교회, 이 건물, 성전, 예배당,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를 합법적으로 거행하는 표지로서 그 참됨이 제시되며 몸의 힘줄과 같은 권징에 합당한 시행을 통하여 그 순결함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성례가 지금 좀 자주 진행되고 있지 않고 또 그다음에 권징을 아예 못하고 있죠 지금. 나름대로 잘 시행을 안 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권징하고 나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교리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 됩니다. 교회가 서고 넘어짐에. 그래서 뭐 전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저도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교리가 세워져야 되죠. 교회 그러면 그러니까 그 교리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면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책임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꼰대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를 그런 틀에다가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리 그런 것들은 구닥다리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말에 사람들 쫙 앉혀놓고 맨날 뭐 가리키고 그랬던 그런 아주 막 좀 짜증나고 막 몸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싹 바꿔놨어요. 그러고서는 교회는 오자마자 열린 예배. 난 이런 교리를 크게 강조하던 김남준 목사, 그분들하고 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었는데 그분이 열린 교회를 가지고 한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 당시에 열린 교회라는 게 많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은 앞에 무슨 찬의 기도라든가 사도신경 고백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가면 막 자기를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것들을 자기도 취하는 그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맹한 그 순간을 이제 설교자가 끌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해서 자기의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것들을 순응하도록 제껴라. 그래가지고 우리 무당 종교에 있어서 그 단골 제도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무당이
담당하는 것처럼 그 교회에 이제 열린 예배에 와서 거기서 이제 뭐 소위 은혜라는 걸 받았다고 하면은 항상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거기로 가야 돼요. 또 한번 흔들어야 돼요. 그 약발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교회 전체가 뭘 하냐면 총동원주의 해가지고 돈 한 번에 막 유명 연예인들 부르고 그래가지고 4천만 원씩 한 번에 행사할 때마다 쓰고 그래요. 저도 한번 거기에 불려간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숫자가 안 찼다고 나도 한번 가서 뭐 같은 거 받아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서글펐습니다. 사실은. 가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 사람의 권한 거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목회자라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목회자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뭐 그런 교회들 사람들이 모여요. 어쨌든 그 약발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강석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꽤 됐죠. 잠깐 동안 사경에 3일간 했는데 첫날인가 와가지고 성도들의 문제들은 교회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충격 먹었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자, 이 교리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 됩니다. 루터 같은 경우도 얘기하잖아요. 칭의교리 같은 경우. 특별히 그 교리 중에서도 아주 칭의교리는 사활을 거는 문제죠. 교회의 교리는 비가시적 교회의 비밀이 가시적 교회 가운데 교훈이나 규범으로 나타나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13번째 이제 성례를 통해서 성례를 또 강조하죠.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론은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제시됩니다.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세례와 성찬. 세례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하기 시작했다는 표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중생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성찬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연합하고 있다는 표입니다. 자, 세례는 연합의 시작이라는 거고 성찬은 계속 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다. 그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로 말미암아 날마다 머리 되신 그분께로 자라가는 삶을 사는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진 성례는 의의 전가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즐거움을 총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까요? 제가 옛날에 성령론 배울 때 박사님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례 means of grace. 그래서 지금 칼빈도 그걸 사실 칼빈이 강조한 걸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해 주신 거죠. 그때 당시에 막 그래서 우리 학교 앞에 이제 기독교 칼빈의 주석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많이들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무슨 강의하냐, 무슨 얘기하냐 그러는 거 따라서 책방 아저씨들이 그 앞에 와서 책 깔거든요. 그때 그 한지를 다 샀는데 언젠가 제가 영어로 된 건데 누구한테 통째로 넘겨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됐고 그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바로 은혜의 방편.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남을 칼빈이 성례 신학의 핵심으로 여기는
까닭이 여기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좀 민감한 부분인데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14번째로 시민국가의 삶의 원리를 사랑과 절제와 공평에서 찾음으로써 참 하나님이 내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쓰신 분이에요. 이렇게까지 벌써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과의 본질적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은 복받은 나라죠. 복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헌법이 제정되고. 위정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법을 집행합니다. 법은 국가의 힘줄과 같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법원을 막 초토화시키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시민법은 이렇기 때문에 시민법은 지상의 삶에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은혜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법과 무조건 배치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 성경, 한쪽에 신문, 한쪽에는 교회, 한쪽에는 경찰서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이 존중돼야 돼요. 법과 무조건 배치되는 것을 여기서는 안 되고요. 율법이든 자연법이든 실정법이든 모든 법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 수요자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거죠. 그렇지 않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세요. 출발할 때 오히려 북한이 더 부유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이렇게 나눠주고 해가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지금 2,000불인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6만 불인가 그래요. 우리는 자유경제 이 성경의 원리에 성경이 말하는 원리에 따라서 이 나라가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렇게 진행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6만 불이고 2,000불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나 우리 그래서 지금 여전히 우리 그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걸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더 극대화시키고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이렇게 조며 들어온다. 벌써 그냥 안 하는 거 지레짐작해서 안 되는 거죠.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 교회 쪽에 못 들어오는데 그런 거가 다 우리 헌법 정신,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괜히 먼저 못 누리는 거예요. 안 하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잡아가면 뭐라 그러면 만약에 잡아가면 이건 내 신앙이다 그러면 돼요. 칼빈 신학의 중심 주제를 이리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우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만 우리는 칼빈이 성경 전체를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꼭 붙잡으셔야 돼요. 칼빈의 성경 전체를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관점에서. 우리 문명원 교수님 그래서 기독론 책 쓰셨잖아요.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와 경륜이 전제가 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독론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와 경륜적 삼위일체, 존재와 경륜이 전제가 되고, 기독론의 관점에서 그 말씀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한 계시라고 하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스스로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로 최고의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SK텔레콤에서 세월의 문답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폼을 왜 갖추셨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이렇게 삼위일체의 폼을 갖추셨느냐? 이런 원내처 3퍼슨의 이런 걸 갖추었냐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한 교회에서 장로 피택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이제 장로고시 봐서 이제 붙으셨는데, 그때는 이제 피택을 받았을 때였는데, 그분이 자기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오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나의 구원을 효율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한 거죠. 하나님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거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또 모임 이끌어가는 우리 SK텔레콤 회장이 그거 맨날 얘기해요. 이 세월의 문답 공부에는 정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다고 그러면서 오전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막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가 감동받는 모습에서 다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수님 와서 실행하시고 또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기도문을.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겸손 신학이 배틀됩니다. 그러니까 순종, 겸손, 순종과 맨날 제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순종과 겸손과 섬김의 종.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순종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개혁주의의 기초, 본질, 정수로서 작용했습니다. 칼빈의 신학은 칼빈 신학자들에 의해서 비로소 신학화된 게 아니에요. 뒤에서 뭔가를 추가해가지고 완성시킨 게 아니라고요. 칼빈은 성경의 진리로 자신의 신학을 고유하게 수립한 신학자예요. 끝이에요. 수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역사적 칼빈주의는 칼빈 신학의 역사적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후대의 관점에서 칼빈을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칼빈의 관점에서 칼빈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